자, 오늘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평화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평화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입성. 이제 오늘부터 2021년 고난주간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아마 우리 평생에 다시 없는 2021년 고난주간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을 종료주일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승리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종료주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도 종려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고난주간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째 날이 바로 이 종료주일입니다. 만약에 우리 생애에 있어서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도 영원한 소망도 없는 참 금수와 버러지 형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암담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가장 처참하고 비극적인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은 우리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주간이기도 하면서 또 오고 오는 많은 세대들에게 너무나 귀중한 그런 주간이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받는 이 주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이 고난주간을 섬기게 됩니다. 만약에 이 주님의 고난을 체험하지 않는 신앙은 결코 참다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생의 30년 또 공생의 3년 도합 33년 이 모든 시간에 최절정 시기, 최절정의 사역, 이 사역이 바로 이 고난주간 한 주간에 이루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구속사의 전체를 응축한 이 응축이라는 것은 내용의 핵심이 한 곳에 집중되어 쌓여 있는 것을 가리켜서 응축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담 타락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모든 구속의 역사를 응축한 사건이 이 고난주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의 행적과 관련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동일하게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죠.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또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 예수님의 행적과 관련되어 있는 이 종료주일과 관련해서 모두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사건이 인간 구원 역사에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내가 섬긴다면은, 그리고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속사건이 집중되어 있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만왕의 왕으로서 승리에 입성하신 날이 이 종료주일입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승리에 입성하신 날이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는 이 왕이라는 칭호를
넣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 아닌, 단순히 유대인의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닌, 온 인류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뒤를 따라야 될 위대한 만왕의 왕이요 승리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을 속죄하신 그런 완성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표현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가리켜서 승리의 입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선민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났음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예수께서 만천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드러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종려주일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날은 주님의 지상생애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을 영광스럽게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으로 입성하시지만은 5일이 지나게 되면은 환호하고 열광적으로 영접했던 이 유대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며 괴로움과 죽음과 채찍과 그 고난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 말씀 보면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오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지금 종려주일 입성하시면서 이 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알고 입성하시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신 것은 구약성경 시편 118편 2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죠. 또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이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스가랴 9장 9절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호산나라는 호칭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낸 외침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고 요한복음 12장 16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을 생각났더라. 요한복음 12장 16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이 없죠. 가는 곳마다 조소와 멸시 천대였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죠.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7장 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은 그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는 이유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봤더니 예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누가 진정한 왕으로 영접을 했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든 대통령이 즉위할 때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로 떠들썩하죠. 팡파르가 울리고 온 나라에 잔치를 베풀고 그 왕을 영접합니다.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 누구 하나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거나 대관식을 베풀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왕 되심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36절과 38절을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나귀를 끌고 옵니다. 옷을 벗어 나귀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왕에 대한 존경과 환영의 표시로서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니다. 또 제자들을 따라온 많은 무리들이 왕의 입성을 열광적으로 환영을 하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외칩니다. 왕의 입성을 환영하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열광적인 환호와 열광적인 이 반응이 곧 싸늘한 적개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와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였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땅에 사단 마귀가 왕노릇하고 사망 권세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주님이 오신 목적도 주의 마음도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예수의 목적과 예수의 오신 그 사명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 결과 예루살렘 입성 때 최고의 존경과 경애를 표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끝내는 저주하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환호했던 무리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무서운 폭도로 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며 외쳤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했다면은 다시 오시는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우리가 영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심을 담대히 증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또다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머물 곳이 없는 그 자체가 나를 죽이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8장 37절과 43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죠? 그럴 때마다 우리 부모들이 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불순종하는 자녀들, 자식들 볼 때마다 왜 내 말을 그렇게 안 듣니? 네가 나를 죽이는구나. 이런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예수를 죽이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조림하신 예수님은 민족적인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죽음, 부활로 이어져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재림하시는 주님은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임하신다고,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계시록 19장 11절과 16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초림하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으로, 영존하신 우리 아버지로 우리가 영접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왕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왕으로. 예수님 평생에 왕으로 입성하시고 왕으로 대접받은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어요. 메시아이신 그분이. 두 번째는 온유와 겸손의 종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하나님의 종, 그 겸손의 종으로 입성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습니까? 그 이유는 성경은 분명히 겸손하여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하여서.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스가랴 9장 9절에. 마태복음 21장 5절에도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였다. 겸손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프라우스, 온유하시다, 온유하시다. 이 어린 나귀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겸손과 평화를 상징해요.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고난을 위해서 입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히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남을 내세우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가리켜서 겸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의 겸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에게 순복하는 것. 야고보 4장 7절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가리켜서 겸손이라 그래요. 겸손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하시면은 그 말씀 앞에 아멘 뿐인 거예요. 아멘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의 부족, 나의 어림, 나의 연약함을 내가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당시 개선하는 장군이나 왕들을 보게 되면은 입성할 때 어떻게 입성합니까? 포로들 그리고 전쟁의 전리품들을 다 모아가지고 얼마나 위풍당당하게 입성합니까? 자기의 건세를 자랑하죠. 왕이라면 당연히 위풍당당하게 행차하는 법인 것입니다. 더구나 주님께서 입성하실 때는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향해서 종려나무를 흔들며 환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그 환호의 주인공이라면 누구라도 화려한 병거나 준말을 타고 입성하고픈 그런 유혹이 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솔로몬조차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솔로몬이 전후후무한 지혜의 왕이랄지라도 이 땅에서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부귀 영화를 누린 왕이랄지라도 어떻게 예수님이 누린 그 영화로움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태양과 반딧불 비교가 됩니까?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이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타고 다니던 가마, 각종 금과 은으로 그리고 레바논에 있는 나무로 만든 화려한 것이라고 아가서 3장 9절과 10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화려한 수레나 가마가 아닌 아직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시며 순복하시는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2장 5절과 7절 말씀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낮추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의 도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행동하거나 자기 뜻대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33년의 생활,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시종일관 아버지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8장 28절과 29절 말씀 보면은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내가 말한다. 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왔다고 요한복음 8장 42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38절에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너희가 들은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고 요한복음 8장 38절, 요한복음 14장 24절, 요한복음 16장 28절과 17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요한복음 12장 50절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영생인 줄 알고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와 생각을 예수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비춰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런 자신 있는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나는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나는 그대로 순종하게 노라라는 그런 말씀의 자세를 가지고 산다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 이 순종의 최절정이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사건의 최절정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하신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잡히시던 그날 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3번이나 아버지에게 올려요. 마태복음 26장 39절과 42절, 44절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공생에 3년 사시면서 언제 이런 기도 올린 적 있나요? 이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피해달라고, 이거 내가 원치 않는다고 이렇게 기도한 적 예수님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분은 절대 순종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혹독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금방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생에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고난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고 싶었던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무리 고난, 아무리 혹독한 십자가의 고난이라도, 그러나 아버지 뜻이라면은 내가 그 뜻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주님의 모습이죠. 평생을 아버지를 위해서 오신 분이신데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한 번 이런 기도하신 거예요. 감람산에서 이 기도 내용을 가지고 3번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주님의 마음, 너무나 가슴 아픈 주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2021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그 발자취를 온전히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 10,000분의 1, 억만분의 1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아버지, 내 남은 생애가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원하노라 라는 그런 간절한 그런 소망의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은 우리 생애에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보시고 우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 종료주일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고난주간 첫째 날 종료주일에 벌어진 사건, 예루살렘의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신 사건,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고 우시는 예수님, 이 두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에요.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신 일이 3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3번 나와. 첫째는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요한복음 11장 35절이죠. 두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셨다고 마태복음 26장 38절과 39절
히브리 5장 7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억족 창생의 인류를 위해서 짊어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통곡하며 오셨다고 히브리 5장 7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신 것입니다. 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타락 때문에 우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수많은 선지 선열들이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예언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자기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가면 갈수록 타락하고 죄악으로 점점 깊어가는 예루살렘의 타락을 보고 예수님이 우신 거예요. 예루살렘은 다윗 왕을 통해서 또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었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통해서 선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그 영광의 장소가 예루살렘 성이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됐다고 4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강도의 구렬이 됐다고. 평화의 왕, 평화의 사람들이 있어야 될 그 장소가 강도들이 살고 있는 동굴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소가 되었다고. 예수님이 오신 두 번째는 메시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유대인들의 무지 때문에 우셨다고 4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시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시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될 선민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더 열심히 알고 배워야 될 우리가 무지하거나 믿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셨습니까? 앞으로 닥칠 장래의 비극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AD 70년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 한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고, 수백만이 죽임을 당하고 어린아이들이 돌에 내팽개침을 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유대 땅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 보시고 지금 우시는 거예요. 평화의 길이 이스라엘 눈에 가려진 거예요. 불신자들이 맞이할 비극적인 운명을 보시고 예수님은 안타깝게 눈물 짓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18절 말씀 보면은,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이 고난 중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가장 영광 받으신 때가 바로 예루살렘 입성하실 이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했죠. 그러나 이 주간이 지나가기 전에 금요일 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구를 사면해 주면 좋겠느냐라는 빌라도의 이 물음 앞에 유대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핏빛 어린 함성으로
모든 사람이 외칩니다. 모든 사람이 외쳐.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한때는 자신을 따르던 그런 무리들이 다 도망가고 오히려 그 무리들이 돌변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외치고 있는 이 현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 가운데 계시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은 이 고난의 잔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시면서 슬퍼하시고 우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시면서 우리 모두가 이 고난 주간에, 다른 날은 몰라도 이 고난 주간 한 주간만큼은 주의 발자취를 그대로 쫓아가서서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고 주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서 우리가 십자가에 다 못 박혀 같이 죽고 영광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이제 첫 번째 종료주일을 우리가 섬깁니다. 평강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뜨겁게 환영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장차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받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향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